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물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한 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떨리는 심정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이제 2025년도도 17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한 해의 끝자락에서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왔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기억납니다.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세상 풍조에 밀려 탄식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채 눈앞에 나타나는 일들을 보며 일희일비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해가 다가도록 그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받은 은혜와 사명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다가 이렇게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도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드러날까 봐 두렵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모습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소소인 마느에 오구와 소소의 이스라엘 그 보루 생활 고달파 메시아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알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김유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사랑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을 통하여 주님의 나심과 죽으심, 부활하심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시고 다시 오실 날을 기뻐할 소망 주심에 감사를 올립니다. 주님은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단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저희 죄를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저희 인간들은 주님을 바라기만 하면 죄와 상관없이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바라기만 하면 되는데 그 바라는 것도 진심을 마음에 두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시옵소서. 희망을 안고 시작했던 2025년도도 이제 노란 낙엽을 떨구면서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각자 세웠던 한 해의 기도 제목과 또 각자의 삶 속에서 세웠던 계획들이 계획했던 대로 이룬 성도들도 있고 계획했던 것보다 진도가 조금은 부족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남은 기간 동안 각자의 기도의 제목에 귀 기울이시사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주시옵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아온 것과 또 이룬 것들이 모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키고 계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의 결과임을 깨닫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아 겨울 동안 추위와 배고픔에 힘들어하는 이웃을 생각하는 실천하는 선한 사마리아 여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회를 비롯한 각 부서는 100주년 기념 예배를 비롯한 내년도 사업을 구상하고 또 사업에 맞는 예산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100년 동안 저희들은 항상 재정적인 부족으로 불안해하고 걱정하였지만 결국 아버지께서는 항상 기도를 들어주시사 부족함을 채워주셨음을 그 긴 시간 동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여러 경제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또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려 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에게 부족하지 않는 믿음과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불편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추운 겨울을 이길 수 있도록 항상 그들의 건강과 염려를 살펴주시옵기를 비오며 지금 이른 새벽 시간 유튜브 예배에 참여하고 있을 김현준 집사님 가정을 비롯하여 전 세계 도처에 있는 장현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들의 기도 제목을 살펴주시옵고 그들의 아버지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심령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거룩하고 감동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찬양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체험하게 하는 성가대 대원들의 노고를 기억하시옵고 주방에서 식구들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재료를 구입하여 손질하고 조리하고 뒷수습까지 하느라 몸도 돌보지 않고 수고하는 권사님을 비롯한 많은 봉사부와 구역 담당자분들과 영상 봉사에 힘쓰는 청년부와 그리고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교회를 위해 열심히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와 남은 주일 동안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는 온전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가는 창현의 아들 딸들이 이웃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 주간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큰 감동이 듣는 저희들의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전해지게 하시옵고 교회 행정과 청년부, 어린이들과 중고등부를 위해 사역하는 김희정 부목사님과 김은혜 교육전도사님, 또 부득이하게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창현 성도들의 그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각 사람의 기도 제목들을 살피시옵고 늘 그들과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인접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구원 주여 받아주소서. 나의 시험 들이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대림절 셋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이 막연한 기다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 오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오직 주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을 생각하며 오직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마음은 온유로 돼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될 때 그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과 기도의 시간으로 갖게 됩니다. 다음 주는 각 신도의 친교 모임으로 갖게 됩니다. 이번 주 수요 성서 연구는 해당되는 구역 1구역과 2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이사야 1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12장 2절과 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사야 12장 2절과 3절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12월 생일을 또한 생신을 맞는 모든 성도들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12월 생일자입니다. 김윤자 권사님, 장유진 성도님, 한강희 권사님, 이희숙 권사님, 김진래 권사님, 강신철 성도님, 나철규 권사님, 이순희 성도님, 남분인 권사님, 정재훈 장로님, 박원석 선동님, 김용준 장로님, 임정민 청년,
이용미 권사님, 한옥경 권사님, 박대준 성도, 이희상 성도, 박아름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우리 12월 생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일 축하하며 한번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12월 생일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계셔서 주의 백성들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또한 직분을 가지고 귀한 사명을 감당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이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전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하며 맡기며 나아가게 될 때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을 이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꿈과 비전을 달란트들을 준비하며 달려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성취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취한 그것들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오직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례 교육이 오늘 오전에 진행되었고요. 다음 주까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탄절 오전까지 마지막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예사를 위한 재직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이곳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신도의 서울연합회 주간 이웃사랑 음악회가 오늘 오후 5시 초동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식사 광고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점심을 오늘 김유재 장로님, 강희영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시기 때문에 3구역과 4구역은 다음 주가 각 신도의 모임이고요. 마지막 주일로 순서를 바꾸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3구역과 4구역은 마지막 주일에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오늘 점심을 김주혜 장로님, 강영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주혜 장로님께서 승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은행 본부에서 우리 전력 경영 본부에서 일하셨는데 본부장으로 승진을 하셨습니다. 한번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회계에 우리가 재정을 맡아 많이 고생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알아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장로님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유산선 집사님께서 우리 성찬에 쓰실 우리 포도주를 집에서 직접 담가 주셨습니다. 한번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이 우리 창현교회 예배 안내 광고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예전에는 문자로 받으셨을 텐데 아마 이번 주부터 카톡으로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회 안내를 보내드리는데 문자로 보내는 비용이 좀 상당하는데 재정이 좀 감소하고 있어서 저희가 좀 재정 부분 지출을 좀 막고자 문자 대신에 카톡으로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이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카톡으로 보내면 여러분이 그 링크 실시간 예배 영상의 링크 안내 부분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희가 가입한 카톡에 들어가셔야 이 안내문에 카톡 단톡방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내해드린 카톡 안내 부분에 링크가 있는데 그 부분을 꼭 클릭하셔서 단체에 꼭 등록해 주셔야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모든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카톡이 없으신 분들 한해서는 저희가 문자로 보내드리긴 하지만 가능하면 카톡을 가입하시고 우리가 계속 보내드리게 될 때 우리가 꼭 클릭이 있거든요. 단체 가입할 수 있도록 단체 카톡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 링크가 있는데 꼭 그것을 누르셔야 여러분이 카톡방에 회원으로서 등록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카톡방은
답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좀 답답하시더라도 이것은 교회 안내용으로만 사용되는 카톡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식해 주시고요. 카톡을 달지 못하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교회 안내용 카톡방으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가지 들어오셨다가 탈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 안내 내용은 카톡방을 통해서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월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일정들 참고하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5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 또한 수능생 취업 준비생을 위한 기도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경우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한마디로 말해 흔들리는 시대,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였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지도자들은 강대국과의 동맹만 의지하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국제 정세는 늘 폭풍처럼 요동쳤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제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 또한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비극적 상황까지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던 이때 소망도 기다릴 힘도 사라진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놀라운 메시지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12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또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주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또한 소망이 우리에게서 사라질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본문 말씀처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래서 보라는 히브리어로 힘내인데 의미는 지금 이것을 똑똑히 보라, 시선을 여기에 고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사라질 때가 아니라 문제나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가 바로 해결될 것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께서 나를 안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 해결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재정이 흔들려도, 건강이 약해져도, 관계가 무너져도 하나님의 구원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게 되는 이유는 상황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신뢰하다는 말의 뜻은 몸을 맡긴다, 기대어 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억지로 버텨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대에 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또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밤낮으로 뛰어다니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고 갈증은 계속됩니다.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해 보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만족스럽고 영적인 목마름이 해소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욕망은 끝이 없고 세상에 주는 성취는 망망대해에서 마시는 소금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큰 갈증을 가져다 줄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여전히 문제가 계속되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사라진다고 여겨질 때도 눈을 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수를 받아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세상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갈증을 해소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계속 목마름을 가지고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무엇을 얻지 못해서 뭔가 채워지지 못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실 수 있는 구원의 우물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목마른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그러했고 세리였던 삭개오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러했습니다.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리고 구원의 우물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진정으로 영혼의 목마름에서 해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솟아나는 구원의 생수를 날마다 마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의 우물에서 생수를 길어 마시고 또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주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영원토록 풍성한 삶을 그 즉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져서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선물로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동시에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바로 그 즉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존재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의 우물을 먹고 마심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삶으로 자라나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우물의 특징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의 생수가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물은 퍼내면 고갈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우물은 고갈되지 않는 영원한 구원의 우물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얻게 하는 것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풍성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풍성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늘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늘 구원의 생수에서 생수를 받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주가 길어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계속적인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달려간 이 인생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부르실 때까지 계속되는 삶인 것입니다. 사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다 안다는 신앙입니다. 나는 다 이루었다는 신앙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읽고 연구했고 기도와 봉사도 많이 했다는 신앙입니다. 나는 이제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신앙이 상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했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의 그 어떤 노력이나 헌신도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간절함과 풍성함을 사모함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우리가 시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구원의 우물에서 생수를 길어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 영혼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게 될 때,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충만해지게 될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조용기 목사님이 삼박자 축복으로 말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성공하고 진정한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바로 사도 요한이 들려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분주하게 바빠도 세상에서 내가 많은 것을 이루어도 내 영혼이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뜸해지게 되면 내 인생은 우리가 점점 더 떨어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고 사도 요한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워너 메이커는 최시무 장관으로 제의를 받게 되었을 때 본교회 주일 성수와 주일 학교 봉사를 이유로 고사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것을 허락해 주었을 때 장관직을 수행한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유명합니다. 대사역가인 그가 사업 60주년 기념으로 파티를 열었을 때 일입니다. 한 친구가 사업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를 워너메이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당시 83세였던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별거 없네. 그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열심히 일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될 때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우물에서 생수를 길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길어 올릴 수 있도록 세 가지 우리 바가지 두레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두레박이 무엇일까요? 말씀의 바구니, 바로 말씀의 두레박입니다. 기도의 두레박입니다. 찬양의 두레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생수를 얻어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수를 얻어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두레박으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멈추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여 늘 동행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구원의 우물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우물의 특징은 계속 퍼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계속 샘물이 솟아오릅니다. 또한 그 풍성한 생수는 나만 혼자서 마시라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온 땅에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두 번째는 우리가 그것으로 바라보는 것 끝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생수의 구원의 우물에서 생수를 길어 마시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것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우물은 우리 혼자서 독점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퍼날라야 합니다. 여전히 목말라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전히 갈증에 허덕이고 있는 그들에게 생수를 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마지막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보혜사 성령님을 임하게 될 때 보혜사 성령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 남기신 지상 대명령, 또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될 때 성령께서 주시는 명령은 동일합니다.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평생 독실한 신앙인으로 살던 한 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네 자녀가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작별의 키스를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아들에게는 차례로 엄마에게 굿나잇 키스를 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에게는 엄마에게 굿바이 키스를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막내 아들이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왜 형들에게는 굿나잇 키스를 요청하고 저에게는 굿바이 키스를 요청하셨습니까? 그때 어머니가 마지막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이 막내 아들에게 해줍니다. 내가 죽게 되면 너희 형들은 이제 머지않아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지만 너는 나와 영원한 이별을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 엄마는 너에게 여러 번 예수님을 간곡히 전했지만 너는 끝내 거절했지. 그러니까 이제 나와 너와는 다시는 만날 수 없게 굿바이 키스를 요청한 거란다. 어머니 이 말은 막내 아들의 가슴에 바로 꽂혀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나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성탄절도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처음 오신 성탄절도 11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 성탄절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가장 관심을 기울여 준비해야 될 것은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것 단순히 축하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주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주께서 오신 목적을 성취해 드리는 것이 진정한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구원의 의무를 발견하지 못해 방황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그리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서 떠나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구원의 의무를 소개하고 그 의무를 전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힘과 구원의 우물 되심을 고백하고 그 구원의 우물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을 알게 하심으로 날마다 구원의 생수를 마시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서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구원의 우물 되시는 주님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인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오랜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힘쓰며 또한 구원의 우물, 생수의 우물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